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폭풍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어떤 측량하는 좋은 기구가 있어도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권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마침 또 우리가 새 절기였기 때문에 새 절기 중에서 맥추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절인데 우리가 사실 불평, 불만, 막 시비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못 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냐? 모든 절기 시작은 6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모르고 마귀자녀로 태어난 거잖아요. 따지면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소속이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거죠. 자기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 맥추절인 오순절입니다. 50일 만에 그 광야,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있어도 뭐 늑대나 짐승 같은 이런 것만 있는 그런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를 거뒀단 말이에요. 50일 만에 거뒀다는 그 절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지시는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지. 안 맡기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왜 돈 맡겨놨습니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얘들 안 떼물 거다 생각하고. 근데 안 떼먹던가요? 많이 떼먹어요. 뭐 몇천억씩 막 하나씩 빼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요. 공인된 기관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 금고는 믿고 은행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 믿고 사람 자꾸 믿거든. 오늘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애굽을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사단의 본진과 같은 거기서 하나님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낼 때 하나님이 너가 뭐 알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는 그날 밤에 빠져나왔다. 우리 상식으로는 뭡니까? 독립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강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쨌든지 이 나라를 쳐부수고 그래 해방시키면 맞지. 그죠?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했어요. 우리 논리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했어요. 우리 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희생제사. 양 잡아서 피 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로 뭐 이해를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아야 논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오늘 사실 38장인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가지고 너 이렇게 말했지 그건 이래 이 설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그랬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끝내버렸어요. 뭐 어떻게 창조했다?
그 여러분 알면 뭐 다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좀 하시는데 그 욥기 38장 이거 39장 40장까지 이해하려면은 인류가 얼마나 진보되어야 될지 몰라요. 아마 그러기 전에 우주는 이 세상은 끝날 거라고 보면 돼요. 왜? 그 AI가 그러잖아요. 다 모든 데이터를 다 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인간을 뭐 할 말이 없냐니까 인간을 죽이고 싶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면은 우리끼리 서로 쌓아 죽이고 그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멸망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은 대적이 쫓아 나올 수 없는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빨리 가는 길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전 세계의 바로왕 즉 사단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 홍해 길로 인도했단 말은 홍해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 홍해 맞닥뜨리고 이제 뭐 홍해 바다 한번 보고 심호흡 한번 하고 뭐 바람 전망정도 가보고 돌아오는 곳이 거기는. 하나님 왜 그리 인도했을까요?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을 죽일 기회가 왔다. 이번에 한꺼번에 죽일 기회다. 이래가지고 쫓아왔잖아요. 왜? 좌우에는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지. 앞에는 홍해가 가르겨 있지. 이제는 동안이든 찌라 이거는. 사단이 머리가 좋지만 그때는 머리가 엄청 나빠요. 그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죽을 상하고. 왜 죽을 상을 해요? 우리가 살 상을 해야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책임 안 지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야. 사기꾼도 여러분 책임다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돈 갖다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책임진다는데 안 믿어요? 믿어야지.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한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했다. 우리를 마치 알곡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다 보장해놨다. 티켓 받았어. 그죠? 그런데 그 티켓은 육신적인 티켓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티켓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인을 받았다 이 표현해놨어. 인을. 인쳤다니까. 인쳤다. 난 어릴 때 그래. 인친 게 이게 보여야 되나? 그걸 안만 쳐다보다 나는 인친 게 안 보여. 그 인이 아니라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게 성령의 불도장이라고요. 또 심의주의 하는 사람들은 막 불도장 받아야 된다면서 막 이마 때리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육신적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 무당한테 점 치러 가보라니까. 한 5,000원 10,000원 주고 점 치보라니까. 여러분은 과거도 안 나오고 미래도 안 나오고 현재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딱 보면 여러분 알거든요. 진짜 귀신 제대로 들린 사람은 여러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
십자가 한 3명 들었던데 십자가가 3개 보이더만 당신들이 나타나면서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도 잘 알아맞추고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또 뭐 장군, 지가 장군 신 받았다고 막 반말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에 반말이 뭡니까? 온말도 뭐네. 농담인데 자기 과거 솔솔솔 이야기하고 우리 물어봤나 뭐 그죠? 이야기만 해요. 중도 심지어 그런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탄로난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길이 없어가 내가 중하고 무당됐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지금 꼬리 흔드는 거예요. 지금 개가요 저 높은 게 주인 앞에 나 있는데 보면요 해닥질로 꼬리 흔들고 하죠. 딱 그 꼬리라니까. 여러분을 건드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범사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감사의 예물, 전도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고난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많은 삶 전도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채워가지고 막 교회 부흥되고 막 좋지요,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보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예수 믿으라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 그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뭐 안상홍이니 박태서이니 별설자 해도 그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준 거 없다니까. 박태서 얘들 요새 뭐라 하느냐면 5% 성경에 5% 말고는 다 가짜래. 5%는 만다 믿어 그러면 100% 가짜 돼야 되지. 그 5%는 왜 드리냐면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 이 자리 잡은 그 이스라엘 성신이다 이거예요. 성신이 또 왜 또 죽어? 성신은 죽으면 안 돼요. 성신은 살아 있어야 되지. 또 성신은 육신으로 보이면 안 돼. 성령이라며. 영이 막 보이고 하면 됩니까? 안 보이는 게 영인데. 그죠? 그 보이면 안 돼요. 보이가면 나타내고 이런 사람은 안 돼. 그건 다 가짜예요. 안상홍도 자기를 성신이라 하나님. 그 박태서 영향을 받아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별일 있습니까? 별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별일 없으니 더 감사한 일이지. 그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38장에는 이 욥과 세 친구들 이런 이야기, 특히 엘리후가 마지막 이야기만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 대부분 욥을 막 공격하는 말들이 많았죠. 네가 다른 거 없어요.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맞아요. 세상에는 인과응보잖아. 뭐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 거 맞는데 그런 욥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어. 지금 발달 뛸 일이죠, 그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좀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얼굴을 짱 드러낸 게 아니고요. 음성으로 역사했어요. 자,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문제,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막 여러 고통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만약에 답 안 난다,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답 납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무슨 갑자기 휴대폰 하나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수리아는 아직도 지난주도 보니까 로또 또 사러 가자. 말 건데 그러니까 로또 되면요 가가지고 교당 질 거래. 참 지 믿음이 그러니까 아직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래라 하면서 내가 태워주고, 목사님 안 사요 그러더라고. 나는 일평생 사본 적도 없고 사볼 마음도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걸로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 믿음이 그럴 겁니다. 근데 로또 걸려가지고 교회당 지은 사람이 없어요, 내 알기로는. 확률로 지면 되거든. 근데 안 돼. 이러면 돼요. 모든 로또를 여러분 다 사보면 돼. 그러면 분명히 1등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럴 재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살려면 주택 복권 해가지고, 옛날에 주택 복권이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제 기어자 하나 사주는 요령으로 하고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상한 생각이 붙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욥에게 막 질문을 했어요. 한번 쭉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바쁩니다만은 한번 쭉 봅시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말하자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거야. 네 거기 없었지 이 말이잖아요. 그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법, 측량법, 물이든지 길이든지 이걸 측량하는 대박이든지 이 법을 누가 정해놨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과학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법칙 자기가 발명했습니까? 그걸 발명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법칙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 여기 계신 과학자들 한 2개 찾아가지고 노벨상 한 2개 받으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게 많다니까요. 지금 욥을 보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청량법을 아느냐? 그때 네가 그걸 만들었어 이 말이죠. 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주추는 뭡니까? 집을 세울 때 기초 박는 거잖아요. 그 모퉁이 돌, 보통 이걸 이제 기초석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모퉁이 돌. 그걸 누가 놨냐 이거예요. 그때 네가 그거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더니라. 여기 하나님 아들들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천사들이 그거 보고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니 우리가요 물을 이렇게 거기 받아놨잖아요. 자꾸 부으면 넘치잖아요. 근데 지구에 물이 몇 프로입니까? 근데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 넘치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산하 제한 이런 할 때 2명나 잘 기르자, 1명나 잘 기르자. 여기 보면 동그란 지구에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 매달려면 뚝뚝뚝 떨어지려 해놨어. 근데 물 안 흐르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 지금 이게 돌아가는데 그 빠르게 돌아가는데 물이 지금 빠져나가야 될 건데 안 빠져나가거든. 누가 그 법칙을 만들었냐 이게. 그죠?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내 지금 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소리 들리지도 않게 만들어놨고, 우리가 만약 그 소리 들린다면 다 미치버릴 건데 소리도 안 들리게 만들어놨고, 물도 막 흩어지거나 막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게 세밀한 법칙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마음먹으면 돼. 마음먹으면 될까요?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줬느냐? 쉽게 말하면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서쪽에 해가 지잖아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떠올라서 우리 생각해요. 생각을 바꿔. 서쪽에서 해 또 하나님 그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법칙을 정해놨냐? 13절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자, 깊은 그 바다 속을 네가 아느냐? 야. 아직 아무리 심해 잠수정을 보내도 아직 다 파헤치지 못합니다. 그죠? 다 파헤치는 것 같으면 그 임진왜란때 빠진 거북선도 하나 건져 올려가지고 봐라 이래 할 텐데 없어. 못한다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하나 건져 올리는데도 얼마나 낑낑거립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 그거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 하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이. 그죠? 뭐 넘어진 것도 잘못했지만 그 넘어진 거 뭐 끄집어내면 될 텐데 그 크레인 콩으로 하면 안 될까? 아직 그 인간이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희한하죠. 또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땅 넓이는 요즘은 측량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죠? 우주의 지구. 근데 세밀한 그게 되겠습니까? 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 이놈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아주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왜?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누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연세 얼마요? 그러니까 저보다 14살 많으시더라고. 그래. 그러면 누군지 대충 알겠죠?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가 하얘가 사진같이 왔더라고. 세월이 벌써 그리 갔네요. 우리가요 사람끼리는 앉아가지고 나이 많다 뭐 백수를 해고 뭐 백이 20살을 살고 하나님 그리 비웃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이 많지. 그때 네 창조할 때 그때 그 있었네. 너는 아마 알겠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근데 내가 환란 때의 교전과 전쟁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전쟁할 때 보면 이게 우박으로 더 많이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우박 창고는 엄청 많아요. 뭐 지금도 악한 놈 치려면은 우박 보내면 간단해. 뭐 미사일보다 훨씬 간단해요. 또 24절에 보니까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되어 주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요새요 사막에 비도 막 내리고 야단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의 아버지. 비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뭐라면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슬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슬을 누가 만들어내 주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요즘 뭐 얼음 만들어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러면서 묘성, 삼성, 별자리, 북두성 뭐 이야기를 쭉 했어요.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거기에 비하여 인간은 어떠냐. 네가 그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나이 많지. 아이고 사람들이 올 때는 뭐 백수를 하셨고 뭐 아이고 뭐 이러서 샀는데 네가 창조할 때 그거 있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뭔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아직도 저 흙이었다 흙.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흙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너무 무지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가능성과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다 놓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 조금 발견한 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이 어떻느니 마치 코끼리 꼬리 만져가지고 하나님 이렇다 발 만지가 이렇다 코 만지가 이렇다 눈 만지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헛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대단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도 대단한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뭐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을 1000개, 10,000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무가치예요. 왜요? 본래 하나님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선악을 구분은 잘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내 꼬라지는 잘 몰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말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남 이야기는 잘해. 객관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잘 보는지도 몰라요. 내가 봐도 맞는 소리 같아요. 다 맞는 소리 같은데 정작 자기가 그런 줄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을 참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거울을 보라니까, 거울을.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지 뭐 너무 선악은 잘 알아요. 잘 알아. 막 그럼 뭐 온갖 비판 다 하고 막 미안한 이야기로 뭐 택시 기사를 보고 뭐라는 거 아니지만 택시 한 번씩 타면요, 와, 이 사람 뭐 국회로 보면 뭐 완전 국회의원 제일 잘할 것 같아. 대통령 세워놓으면 뭐 대통령 제일 잘할 것 같아. 그게 되겠습니까? 혹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하지만은 종교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또 종교는 뭐냐? 버리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건데, 그죠? 계속 버리라 하잖아요, 종교가 오면은. 그런데 그게 뭐냐? 귀신 7을 초청하는 거나 똑같아요. 주인 없는 그 마음에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7이 찾아와.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못하게 되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해결책입니까? 아니, 착한 사람 많으면 좋죠. 그런데 착한 거로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말씀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면 인생 고민하고 또 과학을 탐구하고 그러면 좋지요. 분명히 문명은 발전되고 좋습니다. 발전되는 만큼 정신 문제는 많아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그래서 의술, 과학, 인생 고민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합니까? 저도 어떤 데는 야, 우리 참 그래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그랬는데 그걸로 인생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 그건 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깨닫도록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해야 이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참 왕이 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니까. 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또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단을 꿰뚫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줘야 돼.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또 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죄를 없애줘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죄가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대신. 그래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니까 대신 죽어줄 인생이 없잖아요. 다 지 죄로 있는데
다 창세기 3장의 원죄 후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도성인신,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헛소리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욥기 3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왜 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고 너는 이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절대 계획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절대 계획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이라 해놨는데 이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마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 표현들 한다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믿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막 하고,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 평소에 잘 있다가요 친한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이빨 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가문에 우상 숭배가 엄청 많은 집안이에요. 아직은 구원의 계획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복음 전해주세요. 불쌍하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은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이 발악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옥 보낸 게 아니고, 사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가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해결했으니까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무슨 역할 합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야야야 빨리 예수 믿어. 세월 지나가기 전에 이거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오늘 욥기는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자,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보다 어렵습니까? 저는 욥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고난당하는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도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불합리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보니까 당연하지. 시대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의 길을 올바로 가도록 전도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왔어요. 그럼 내가 전도자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2단 만들고 3단 만들고 이 한다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특히 선교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7번이나 대재앙들을 당했어요.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사사시대 고난을 당하고, 아람 나라, 아수르, 또 블레셋, 지금도 블레셋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휴전하라 했더니 또 휴전 안 하고 뭐 둘이서 또 막 붙어요.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바벨론의 로마의 1900년 정도를 전 세계 방랑민족으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싸우고 있잖아요. 왜 못 깨닫느냐? 선교를 못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뭐 누가 틀리다 맞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내가 선교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깨닫도록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알고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는 무슨 길을, 무슨 여정을 걸어가느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는 걸음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는 거라. 그죠?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요 몇 킬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저리 가면 이리 가려면 로마로 가려면 몇 킬로 가야 됩니다. 그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정표를 따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죠. 우리는 이정표를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해놨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해놨습니다. 이거 이정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 지금도 섭리와 그 경륜 이런 걸 우리가 아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 여기에 이거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 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왜 듣느냐? 좀 전도자들이 방향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 주로 뭐 이야기했느냐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다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뭐 했느냐? 다문화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부분 우리에게 와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저 사람들에게 한글만 아니라 한글과 함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맞춰야 돼요. 237과 5천 종족의 방향을 못 맞추면은 그건 틀린 인생이라 실컷 잘 살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매일 어제는 뭐 이야기했냐면 매일 기도, 또 매시 기도, 또 매 사건에 기도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 가족 삼게 해라. 그래서 옛날에 6.25 때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미국, 호주 뭐 이런 선진국 여러 나라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갈 계획을 다 세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긴 게 보면 세례증이 하나 있고 또 세례증 옆에는 조그마한 우리 그 주민증만은 그런 크기인데,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무슨 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사 도장과 담임 목사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이제 완전히 그때 다 집어삼켜져 가지고 공산화 되면 이 사람들 태워서 이제 감리교는 그때 어디 이 사람이 미국 감리교인가 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갈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 조인이 다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제 갈 방도를 해주겠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외부의 도움을 엄청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갔잖아요. 외국 양자로 많이 갔거든. 가지 않아도 또 이 조인에서 또 이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많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내가 자식이 있든 없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저도 뭐 한 명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없다고 할 때 오히려 양자로 키우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데려와서 키우지는 못해도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 현장을 두고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도 이제 곧 나오시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안 다문화 센터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매일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캠프 현장들은 이제 연활입니다. 연활이 대변 옆에 연활이 계속 대변과 연계가 되어서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욥이 고난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정말 시대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